할렐루야. 4월 19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을 세우고 또 그의 뒤를 이어 다윗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틋하게 바라보시는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그 뒤를 이은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갑니다. 사실 이 열왕기서는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언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저와 함께 이 성경 일기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죠. 이미 3년째, 벌써 4년째를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라를 잃고 또 이렇게 지금 먼 타국까지 와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자괴감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서 지켜보았던 그 선지자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만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우리가 지금 징계받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울 것을 강구하면서 쓴 책이 열왕기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 상은 솔로몬 시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분단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워가는 타락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부각하고요. 열왕기 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함께 읽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 왕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를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었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아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인데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시대가 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 이 세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거죠. 이 땅과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게요? 가꾸어 가도록 살아가는 청지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찬양도 있어요. 우린 이 땅에 청지기로 왔는데 내가 왜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땅을 관리하고 또 정말 아름답게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솔로몬의 시대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나는 청지기구나. 이 땅에 나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구나. 그렇다면 내가 힘써 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보지만 정말 굉장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시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아들이 또 한 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아도니아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나고, 그러나 다윗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요동칩니다. 아직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향한 욕망을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어렵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장은 이제 솔로몬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그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원수를 갚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잘 보고 솔로몬이 세워지는 것을 잘 보면 그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때 다윗이 이 나라를 지키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솔로몬아, 너는 지금 다 잘라버려라. 네가 지금 그것을 안고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처음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이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보는 거죠. 정적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왕위를 높이는 것이 첫 번째이겠지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이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의 왕권은, 왕위는, 그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다짐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다짐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고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의 시대를 이렇게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시대.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시대를 앞으로 또 볼 텐데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어떤 시대를 세웠는지, 그러나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달려오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청지기이고 이슬과 같은 존재인데,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히 지나가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심을 늘 기억하고 가슴에 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교만과 욕심과 욕망에 치우쳐 이 땅의 주인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이 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되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한 가정, 하나님 정말로 주의 가정이 복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에 소망을 두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님의 기쁨 나누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돌아보며 또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사역으로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